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까요? 열왕기하 4장, 우리가 엘리사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8절로 17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을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족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부예배 참여한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를 통해 나타났던 네 가지 역사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한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갚지 못하자 채주가 두 아이를 종으로 끌고 가는 이 어려운 상황을 엘리사에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물었던 게 있어요.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없는 것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남은 게 뭐냐고 물었어요.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빈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아직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무엇인지 보자. 어떤 상황에서도 그릇을 빌려줄 이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마음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수넴의 한 여인이 살아서요. 그 부부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섬기는 자들이 자기의 마을을 오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그들만을 위한 방을 만들고 책상과 의자 그리고 촛대를 준비해서 그분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편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다합니다. 너무 이들의 섬김에 감동받은 엘리사가 물어요. 너희 집에 필요한 게 뭐냐?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상황으로도 충분하다 거절해요. 엘리사가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여인이 내어놓지 못한 필요가 뭔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이 사환이 알아보고 하는 얘기가 이 집에 아쉬운 게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두 부부는 늙었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문 앞에 세우고 내년 이맘때면 네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거야. 선지자의 예언적 선포대로 이들 부부는 아들을 얻었다는 이야기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들이 없던 여인이 아들을 안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 부부의 아름다운 섬김과 다시 일어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요즘 뭐 하세요? 여러분 그런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요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내가 요즘 꿈을 꾸고 있어. 나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때 아니 영원까지 나는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그 꿈을 나누어 주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죠.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꿈을 꾸세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꿈, 가야 되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성령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꿈 말이지.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꿈을 너도 꾸고 너도 나처럼 꿈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나도 꾸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그리고 그 꿈이 내 안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꿈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건 섬김이에요.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는 또 하나의 이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섬김이라는 모습으로도 또 표현되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뭘까요? 예배인 거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 주님을 섬겼던 몇 여인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섬김은 조명받지 못해요. 감추어져 있지만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고 감추어진 듯 보이지만 이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십시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12 제자가 함께했고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신성을 섬겼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신성을 섬긴 여인이었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의 때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한 여인의 섬김을 성경은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처럼 오늘 본문 수넴에 살고 있는 이름 없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저 어떤 여인이 있었다 이게 아니고 귀한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왕하 4장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옛날 유대 문화에서 어떤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유대의 전통 문화는요, 그들의 관습은 여자나 아이는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이름 없는 한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인을 이렇게 귀한 여인이라고 이름하게 했을까? 이 여인의 섬김이었어요.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크기 유아리이다. 이 담 위에 짓고 하니까 우리의 개념으로 이 담벼락이 아니고요, 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옥상 위에 뷰가 제일 좋은 곳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방을 만들고 침상과 촛대와 의자와 책상을 만들어서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하여 섬긴 이 섬김, 성경은 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 게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아니면 사업터에 사무실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누가 찾아와도 야박하게 돌려보내지 마시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상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입니다. 창세기 18장에 갈대아 우르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편히 쉴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들을 섬깁니다. 히브리서는 이 섬김을 이렇게 말해요. 13장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배고프고 춥던 신학도 시절에 정말 50대 중반에 병자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던 어떤 한 분, 그때 천막 치고 있을 때인데 돈이 2,000원이 있어서요, 그 2,000원 손에 쥐어주고 돌려보냈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때 순간적으로 천사였구나. 그날 저녁에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전도사님이시냐고. 그렇다고. 뭐 필요한 게 없냐고. 또 경상도 사나이의 자존심에 필요한 게 없다고. 그때 제가 등록금이 2학기가 밀려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아마 제 아내가 알 거예요. 제가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개척 시절 지나올 때. 근데 신기한 게요, 입만 벌리면, 말만 하면 누가 가지고 와도 그거 가지고 와.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막 그러지는 마세요. 요즘은 대신방이라는 걸 잘 안 하는데, 한국 전통 목회에는 1년에 2번 봄 신방, 가을 신방이라는 게 있어서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의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1년에 2번은 못하고 1년에 1번 가을 대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섬김이 있어요. 어느 한 권사님이 1년에 1번 찾아오는 젊은 주의 종을 마치 주님을 대접하듯 극진히 준비하셨어요. 그 집에는 신방용 방석과 밥그릇과 수저를 따로 준비해서 집안에 누구도 쓰지 못하고 그때만 쓰는 거예요. 아마 이분들의 중심에는요,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낭만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제 성격이 참 대접받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면 그분의 섬김이 잊혀지지 않고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면 참 잘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의 종 잘 섬기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찾아온 여러분 주변에 어떤 누구라도 그저 돌려 보내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잘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성이 담긴 대접을 받고 나면 대접하고 싶은 본능이 생기지요. 자신들을 극진히 섬겨주었던 이 여인과 이 가정에 뭔가라도 보답하고 싶었던 마음이 엘리사에게 들었던 거예요. 사환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게 있느냐?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어려운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지금 그저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을 섬기는 섬김이 대가를 바라는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섬김이었지만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세심한 섬김. 여러분, 조건 없는 섬김일수록 세심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지고 가는 이 물품들 우리 선교팀들이 몇 번 혹시나 이 섬김을 받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제할 건 제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 중에 내가 가져도 너무 좋겠다 싶은 욕심나는 것들만 우리가 섬김을 위해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지만 세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물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만 죽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 종교인이 지나가는데도 종교적인 어떤 이유를 들어서 지나가 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 데리고 가서 병원에서 치료해주고 자기가 떠날 때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다가 돈을 주면서 혹시 이 돈 가지고 이 사람을 잘 섬기다가 혹시 이 사람을 섬기는 일에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을 테니까 잘 섬겨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주님이 물어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사실 이 질문은 중요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사람, 이 질문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이 무시하고 깜보고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대답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도 저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명분 아니면 받은 직분에 대한 어떤 그런 명분 집어넣고 먼저 그의 이웃이 되어 섬기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더만요.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는 사랑은요, 몇 번 흉내내다가 끝나요. 그 안에 사랑을 가진 자는 무엇라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용서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아닙니다. 사람은 가진 걸 주는 거거든요. 사랑을 가진 자는 사랑을 주고 용서받은 자는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상처를 가진 자는요, 가진 상처를 또 대물림하게 되더라고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겨라, 섬겨야지 아니에요. 날 섬겨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섬김이 내 안에 경험된 사람은 섬기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눌 때 그 기준은 한 가지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손을 주의 손으로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자꾸 비교해 보는데 사역의 환경이 달랐습니다. 스승 엘리야는 기질이 전투적 기질이었어요. 콧불소 같은 사역자입니다. 타협을 몰랐던 불의 사자였어요. 근데 엘리사는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 자문위원 같은 위치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례로 엘리사가 병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의 병문안을 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구와 마병이여 하매. 왕에게 엘리사는 영적 아비였어요.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거여.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왕과 굉장히 친하고 사령관과 친한데 혹시 그들에게 내가 요청해서 네게 필요한 무엇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어. 내게 구하라. 여러분이 엘리사 찬스를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자기에게 구할 것도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그저 오늘 만족하고 살고 있다고 거절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여인은 구할 것도 바랄 것도 없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결정적 필요가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아들이 없다는 건 많은 것 중에 하나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들이었어요. 이들 부부가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을 거예요. 절박함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도 했을 테고 용하다는 의사도 만났을 거고 좋다는 보약도 먹었을 거예요. 이들 부부의 안전하서나 간절한 기도는, 절박한 기도는 아들을 얻는 그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매번 기대가 실망으로 무너지고 간절함은 식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길어지면서 이 여인은 꿈조차 잃어버렸어요. 하루는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 교회와 이 목사에게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심각한데 자꾸 여러분들은 내가 심각하다니까. 제가 심각하다니까. 예, 제게 심각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에 이 목사에게 문제가 뭘까요?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꿈을 잃은 거야. 간절함을 잃은 거야. 정신을 차리고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적인 상황 앞에서 이젠 더 이상 전도가 안 돼.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단정하고 전도에 대한 꿈을 접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우리 그 전도 프로그램을 마저 우리가 접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 코로나가 왔다고 내가 영혼 불행에 대한 꿈을 접었겠니?
코로나가 왔다고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을 그만뒀겠니? 여러분, 깨닫고 보니까 주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시고 한 영혼 주께 돌아오는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나누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꿈을 꾸셔야 돼요. 꿈꾸기 딱 좋은 나이가 지금입니다. 아멘입니까? 모세는 80의 꿈을 꾸었어요. 갈렙은 85세에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영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은 지금 그 나이에도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60쯤 되니까 좀 철드는 것 같았대요. 70쯤 되니까 75세쯤 되니까 내가 제대로 좀 성장하고 있는 게 보였대요. 90쯤 되니까 이제 나도 좀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직 90 안 되셨습니까? 꿈을 꾸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딱 좋은 나이가 꿈꿀 나이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꿈을 꾸지 못할 상황은 없어요. 꿈을 꾸지 못할 나이가 없습니다. 어제와 다른 내일을 살겠다는 간절함이 없으면 오늘을 유지할 힘도 없어요. 내일을 이길 힘, 거기에서 오늘을 유지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스스로 여러분들이 꺾였던 버렸던 간절함을 소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가진 꿈에서 시작되고 간절함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면 기도할 힘을 잃게 되고 부흥이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부흥을 노래하십시다. 부흥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부흥을 위해 부름받았고 성장을 위해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꿈을 꾸는 곳입니다. 교회는 꿈을 키우는 인큐베이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꿈을 파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꿈을 사가지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 꿈 말고요, 내 야망 말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때부터 내 꿈, 내 욕심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분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뭐 돈 조금 더 벌고 그래서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고 그런 꿈 말고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살아도 사는 이유, 죽어도 죽는 이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를 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영혼 구령에 대한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꿈을 꾸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성령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언적 선포를 하게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하고,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면 사도행전은 꿈의 행전인 거지요.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꿈을 꾸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꿈을 가진 자의 꿈을 깨는 역할을 해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꿈이 없는 그 형들은요, 요셉의 꿈을 가로막는 좀비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걸 sem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서양에 걸쳐 명성을 날렸던 문인 철학자 노벨상을 받았던 버나드 쇼가 자기 묘비명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월 다 가고 임종의 순간에서야 그래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마른 막대기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의 손에 잡힌 나귀 특배의 꿈을 꾸십시다. 다윗의 손에 잡힌 물매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요 섬김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네게 필요한 게 뭐니? 그랬을 때 아이고 나 그냥 만족해요.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었어요. 그때라도 무너졌던 꿈을 다시 일으키고 내게 아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야지요. 할렐루야. 자신과 사환을 마음을 다해 섬겨주는 이 가정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보답하고 싶었던 엘리사 그리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뭐가 필요하니? 그때 게하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이 없고 남편이 늙었습니다. 이 가정에 아들이 없습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뭐가 필요하니? 이 여인 하는 얘기 보십시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을 거야. 우리 서지훈 집사님처럼 말이죠. 오늘 이렇게 품에 아들을 안을 거야.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 말을 해요.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꿈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요 처음에 많은 꿈을 꾸었을 거예요. 아들을 낳는 꿈,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꿈을 꾸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없는 기대가 꺾이고 꿈이 무너지는 경험을 계속했을 겁니다. 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꿈이 꺾였던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너무 많이 속아봤어. 너무 많이 꺾여봤어. 기도의 응답은 길어지고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고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남편과 자기는 늙어지고 있고 더 이상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적 축복의 선포를 하는데도 그 말이 믿음이 안 돼요.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제가 이 엘리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서성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쫙 퍼졌어요. 서성이 하늘로 가버리면 제자들은 아무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엘리야 서성을 따르던 많은 사환들, 선지생도들, 신학생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야, 나 하늘로 간다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쫓아오지 마. 아닙니다. 기어코 나는 당신을 따라갈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러니? 당신에게 부어주셨던 영감을 갑절로 내가 얻어야 되겠습니다. 기어코 요단으로 가면 요단으로, 베델로 가면 베리고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기어코 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선포, 예언적 선포를 끌어안고 꿈으로 붙들잖아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스승이 하늘로 올라가요. 떨어진 그 돌 하나 붙들고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을 친가. 여러분, 성경에 요단강은 두 번 갈라져요. 한 번은 요수아 때 갈라지고 또 한 번은 바로 이 엘리사의 믿음의 선포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보십시오. 2장 13절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넜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빠방빠방, 하나님은 빠방, 우리의 맞습니까? 예. 꿈을 가진 자는 이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꿈을 가진 자 말이죠.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엘리야를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엘리사를 찾으신다니까요. 그 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요, 그 1년 후에 진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몇 살쯤 자라다가 엄마 품에서 죽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본 이 수냄 여인의 마음이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죽은 아이를 위해 애곡할 여유가 없었어요. 곧바로 죽은 아이를 전에 엘리사가 묵었던 그 방 그 침상에 올려놓고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사환 하나를 붙여주고 나귀를 붙여달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면 열왕기하 4장 보십시오. 22절.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오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대가 오늘 어찌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않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25절에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평안하냐, 남편과 아이도 평안하냐 하되.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하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구하는데도 주지 않은 거질감으로 고통받았는데 지금은 주어놓고 거두어 가시는 것에 대한 더 큰 상실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가 상한 딱한 처지를 지금 신세한탄하고 뭔가 한풀이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한 번 꺾였던 꿈이 다시 일어났을 때 이 꿈은 다시는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만 붙들면, 하나님 그분께만 나아가면 지금 당장은 죽은 것 같은 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그러는데 이 수냄 여인은 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했던 그 얘기, 엘리사가 가졌던 그 꿈, 엘리사가 가졌던 그 열망, 그 절박함을 이 여인이 지금 꿈을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도 개구져서 어렸을 때 팔다리를 많이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부러진 팔이 붙고 나니까, 뼈가 붙고 나니까 더 단단해지더만요. 맞지요? 한 번 부러진 뼈는 더 단단합니다. 딱 붙으면요 더 단단해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꺾였던 꿈이 다시 살아나면 그 꿈은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수많은 어떤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꺾이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젠 더 이상 소생의 가망성이 없을 정도로 아무 기대조차 없었던 이 여인 엘리사를 통해서 무너지고 꺾였던 꿈이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이 꿈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꿈은요, 바람을 맞을 때도 있어요. 꺾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꺾인 꿈이 다시 붙여지면 꺾이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 아들이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도무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에 대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룰 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믿음만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의로 여김 받을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에서 꾼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에서 꿈을 꾼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꾼 꿈이 진짜요. 아멘입니까? 꿀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꾸는 꿈 말고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꿈,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꿈을 꾸십시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꿈을 꾸고 계시고 꿈꾸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다시 꿈을 꾸십시다. 성도들이여, 꿈을 꾸십시오. 이왕이면 큰 꿈을 꾸십시오. 시시한 꿈 말고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근소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이었을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가슴에 넣어두지 마시고 입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한마디 예언적 선포가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거예요.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아멘. 나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